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화요일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역대상 말씀 함께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으로 또 이하로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 4장의 말씀을 갖고 앞으로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으로 주어진 말씀은 역대상 3장과 4장입니다. 전체 내용은 다윗 왕과 또 그 자손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 왕과 또 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기록된 형식은 이름을 계속해서 나열하는 것이지요. 맏아들이 누구요? 둘째가 누구요?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여러 왕들을 건너뛰고 유다가 패망할 무렵의 통치자인 여호야긴의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이는 열왕기 상하 전체 내용을 오늘 말씀 역대상 3장 한 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엄청난 축약이고 또한 생략인 것이죠. 그리고는 역대상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진 유다 지파의 자손들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유다 지파 내에서 기업을 분배받은 시므온 지파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이어져 오는 말씀 중간에 생뚱맞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와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열거되다가 갑자기 야베스의 내용이 나오는 것은 많이 어색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흐름이 끊기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은 역대기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부터 이어져 온 이야기를 갑자기 멈추고 그 앞의 이야기에 대한 간략한 신학적인 설교를 합니다. 또는 본문에 대한 해설을 삽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역대기가 앞에 나와 있는 열왕기 상하와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기록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해석이 담겨 있지 않지요. 반면에 역대 상하는 이야기 중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내용처럼 그 본문을 해설하거나 아니면 어떤 신학적 의미를 설명하는 그런 단락이 들어가게 됩니다. 야베스에 대한 말씀은 바로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베스의 기도가 많은 성도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브루스 윌킨슨의 베스트셀러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때문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읽었던 그런 신앙서적이기도 한데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야베스의 기도에 이어서 야베스의 기도 묵상법,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 심지어 여성을 위한 확장판이 출간될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번영신학과 같은 분위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버전의 야베스의 기도가 출간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가 유다의 족보 이야기 한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번영이나 축복, 형통을 말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역대 상하 이 말씀의 수신자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패망한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나라는 이미 없어졌고 온 나라는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지요. 21세기인 지금도 나라와 주권을 빼앗기는 것은 참혹한 현실을 불러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경험을 했었으니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그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심했을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이미 그 인생은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같은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또 학개서를 읽어보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극심한 가뭄이 발생한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5장을 읽어보면 귀환한 사람들의 모든 토지는 이미 몰수당했고 모든 백성은 가난에 굶주렸고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드려진 기도가 오늘 본문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위한 간구가 아닙니다. 번영과 형통을 바라는 기도가 아닌 것이지요. 야베스의 기도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 희망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지금 야베스는 모든 유다의 귀한 자들의 마음을 담은 그 기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고향으로 돌아온 귀한 자들, 막막한 현실과 암담한 상황 속에 있는 희망을 잃은 동포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귀한 자들이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격려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돌아온 귀한 자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성공이나 성취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나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해 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후로 역대상을 말씀을 또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 분명히 응답받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에스라나 느헤미야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좀 더 나은 삶의 형편과 좀 더 나은 인생의 상황들을 간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것도 나오지요.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는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귀한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힘주어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본 뜻인 것이죠.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 어떤 사건과 사연을 만나든 그 가운데 기도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의 그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에 따라 모든 상황 속에서 야베스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야베스와 같이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 깊은 응답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언제든 어디서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무도한 이들의 기나긴 악행이 오늘 심판받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 하나님의 생명과 희망이 꽃피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베스처럼 그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때에 유다의 모든 귀한 자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야베스처럼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또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오늘 투표를 통하여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또 권리도 잘 또 행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또 그 민족을 대표하여서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분의 은총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신실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야베스의 기도에 담긴 더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안위와 형통이 아닌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 나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기억하겠습니다. 기도로 삶을 열어가고 기도로 역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작년 12월 3일 이후 반년의 시간이 지나 이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무도한 이들이 심판받는 날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시작하게 되는 그 첫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 하나님의 생명과 희망이 다시 꽃피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그 첫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